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뭔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냐면요.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나름 큰 거를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뭘로 보이세요? 씨입니다. 씨이고요. 어제 저녁에 감을 먹다가 감씨를 제가 하나 주머니에 챙겨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씨를 보면 딱딱하죠. 작고 나름 큰 것을 가져왔지만 작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죠. 특히 지금 같은 겨울에 이 씨앗을 땅에 심는다면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변한 게 없네. 이건 그냥 죽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꼭 씨앗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지요. 올해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기도했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내 마음의 상처도 다 아물지 않은 채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지났습니다. 빛이 탄생했고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겨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변화가 보일까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인 걸까요? 정말 뭔가 시작된 게 맞기는 한 걸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삶이 바로 이 감씨와 같은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면 솔직히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 허무의 굴복, 함께 겪는 고통,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지만 선뜻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위로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평안한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수였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점점 더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 탄식이 있다. 신음이 있다. 바울은 그들의 겨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 겨울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씨를 보면서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 겉모습만 바라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겨울에 심긴 소망이지요. 이 제목은 다시 말해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제목이에요. 지금은 겨울일 수 있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더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씨앗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무언가가 있고 지금은 신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당장 삶이 바뀐다라는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씨앗, 제가 준비해온 이 씨앗, 아직 나무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이 씨앗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 겨울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무 설명 없이 아주 단호하게 이 말을 먼저 꺼내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힘들다는 것 알고 있고 지금이 겨울처럼 느껴진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현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말을 보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국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의 고난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이 벗어나기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도, 지금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을 영원한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현재이지만 영광은 장차 나타날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전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겨울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겪는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 그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 느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어서 와, 내가 평생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아마 지금 훈련소에 있는 성현이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이등병 시절에는 매일이 버겁고 실수투성이고 그 시간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이등병 생활만 하다가 나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그 시절은 분명 힘들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성탄절에 저기 앉아 있었던 유정민 형제 이렇게 짝대기 4개 달고 온 거 보셨죠? 이제 5월달이면 저녁이에요. 이등병 시절은 지나가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건강의 문제, 애써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만 메말라가는 그 영적인 침체,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건 그냥 이 정도인가 보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양이 조금 더 많다는 정도의 비교가 아니에요.
아예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는 수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작아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이길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지금에 갇혀 살게 돼요. 지금의 형편, 지금의 감정, 지금의 결과, 이것들이 곧 하나님의 평가인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전체 구원 이야기 안에 다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겨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겨울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거예요. 겨울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감씨와 같은 거죠. 지금 이 씨앗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이 씨앗을 보면서 에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아직이다. 여러분, 신앙은 많은 경우에 없다와 아직이다를 구분하는 데서 갈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이 없다. 변화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차이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앞날이 불투명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당장 나아질 것 같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지금의 겨울은 하나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겨울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은 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는 더디고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오히려 손해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아니다. 끝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겨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이 신음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겨울의 신음은 해산의 고통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겨울의 신음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신음을 단순히 참아야 할 아픔 정도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고난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갑자기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내요. 19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 자연, 역사, 삶의 구조 전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상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이 신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22절만 다시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고통이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고통이라는 말은 그냥 막연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고통을 가리킬 때 해산의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저 아파서 괴롭다
라는 일반적인 고통의 단어가 아니라 아이를 낳기 직전에 산모가 겪는 진통을 떠올리게 하는 그 단어, 해산의 고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해산의 고통은 분명 고통입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아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 고통은 죽음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산모가 진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의 고통이에요. 끝을 향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고통이에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신음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같은 고통이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죽음을 향한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버티기만 하고 마음이 다치고 희망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새 생명을 향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프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한 영상 속에서 트롯 가수 장윤정이죠. 네, 장윤정이 하는 얘기를 잠깐 봤어요. 아들을 낳을 때 너무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더래요.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웃고 있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새 생명의 탄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기쁜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새 생명을 앞두고 그 해산의 고통은 웃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시선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분명히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났고 경제적으로도 불리했어요.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울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실패다. 하나님이 일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신음은, 너희들의 그 신음은 해산의 고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여러분이 신음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없어져야 할 고통이야. 이 고통이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증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신음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가볍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죠.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고통이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산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에 네가 나한테 왔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 정선덕 자매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 새벽에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통증이 오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상황들이. 그런데 지금 그 태어난 아기, 그 다복이를 품에 안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난리가 있었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 생명이 나에게 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노예라 사모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선덕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신음도 언젠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서는 이 신음이 새 생명을 향해 가는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19절에 보면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한다. 고대한다는 말은 기다리며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올 것을 알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신음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무겁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기도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신음을 이렇게 다시 이름 붙여주고 있어요. 그건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그건 해산의 고통이다. 아직은 아프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본인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라고 말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사도인 자신도 믿음의 사람인 자신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신음은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여전히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신음하는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실패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음을 구원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당연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신음의 끝을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24절의 전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이 신음을 견디게 하는 힘, 이 겨울을 통과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이죠. 소망은 안 보일 때 기다리는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소망, 기다리게 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이 24절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죠. 소망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희망을 가져보자. 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이어지는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에요. 보이면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물컵을 쥐고 있으면서 물 마시고 싶다,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확인된 것은 믿음과 소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소망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겨울일 때 붙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죠. 조금만 나아지면 믿을게요. 상황이 바뀌면 좀 생각해 볼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좀 소망을 품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먼저고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을 바울은 참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그냥 이 악물고 버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참음은 기다리면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기다림, 이 참음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든 채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완성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일터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회복도 그렇고, 신앙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기보다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어떤 속삭임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을까? 이거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괜히 기대했다가 더 실망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아무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2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모든 회복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신음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모든 것이 다 잘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오히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깊을수록 소망은 더 중요해집니다. 소중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이 감씨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씨앗은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겠죠. 아무 모습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농부는 겨울에 씨앗을 보면서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싹이 안 나지? 하면서 땅을 파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여전히 겨울 같아도 괜찮다. 지금 신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아도,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 겨울 전부가 아님을 믿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심긴 씨앗은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씨앗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씨앗은 오늘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 않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싹이 트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갈 그 말씀도 그 말씀 들었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겨울이 갑자기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음이 오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겨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자리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오늘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결산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내 삶이 헝클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소망은 상황이 여전히 겨울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겨울이지만 이 겨울에 소망을 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겨울이지만 이 겨울에 소망을 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겨울에 심긴 씨앗이 봄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소망을 기다리십시오. 그 소망의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하며 말씀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각자 마음속에 여전히 겨울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그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에 정말 주님 소망 붙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여러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